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나를 강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중에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중에서 가장 쉽게 지은 죄가 무엇 같습니까? 바로 입술의 죄입니다. 어떤 죄다고요? 입술의 죄. 하루에 우리는 수없이 나도 모르게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입술로부터 우리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고 나의 입술이 불평하고 나의 입술이 원망하고 살아가면 우리 영적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낙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입술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입술. 여러분이 입술에서 회복이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도 얻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시편 이 39편을 써나갔습니다. 이 써나가면서 다윗은 그때 다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바로 1절 3마디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엇이라고요? 내 혀로 범죄하는 것. 혀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하루에 수없이 혀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혀로 우리는 많은 범죄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는 악담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비방도 하고 혀로 범죄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혀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상 그것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한 것이 혀로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다짐했어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다윗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혀로 범죄하지 마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쩌면 7남 3녀 이 10명의 자녀들을 한 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이제는 기아로 긁어야지만 시원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서 구더기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한 이런 피부병에 걸리고 시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욥의 아내는 이 욥의 처참을 보고 욥이 무엇이 하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랄 정도로 그의 아내가 심하게 욥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입술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입술에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입술에 이 죄를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저도 많은 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부족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입술의 범죄를 막기 위해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윗과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훈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면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서로 간에 불평의 말이 오고 가면 그 자리에 떠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입술을 범죄한 것을 언젠가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 입술이 범죄했다니까 스랍사리에서 숯불이 나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마음 한번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도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주를 보아서 죽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입술을 지키는 훈련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회복이 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바로 분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타락한 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부정스러운 말도 하기 싫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자, 우리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줄 때가 불이 한마디로 이 다윗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잠잠하지 못하고 선한 말도 아니하고 근심이 더 심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자기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아간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정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우리는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입술의 죄가 하나님의 그 행위록에 하나씩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거짓말 자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벌거벗는 자가 된다. 다 드러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내 입술을 지켜서 범죄 않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들에게 불평하고 그들에게 원망하고 그들에게서 투덜 걸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까닭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말에 여기 나왔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로 인해서 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통이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것은 입술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신을 징계했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 징계를 받았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했다면서 하나님의 선임과 축복을 인정하면서 입술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악인들에게 재갈을 먹이면서 침묵했던 이 다윗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누구에 향하여서 입을 연다고요? 하나님. 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나의 혀로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다 둘째 부인이었던 브리나가 계속해서 멸시와 그리고 괄시를 주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어요. 이 한나가 입을 엽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사람에게 입을 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입을 열었다고요? 하나님께. 다윗과 한나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내 마음에 굉장히 짜증이 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다 들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직에서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부들도, 가족들도, 자녀들도,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도, 주변에 함께 일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품앗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가슴을 치죠. 아이고 나와 같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많은 연약함을 경험했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연약함을 경험했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입을 열게 되면요 언제가 나에게 배가 돼서 돌아오죠.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친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친해서 C라는 사람을 막 흉을 봤어요.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하고 또 친해요. 괜히 친하면 어때요?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하고 그런 말을 하죠. 야 A가 너한테 흉보더라. A가 너한테 이렇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시점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마음을 사람에게 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관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 사람이 한 길을 가고 한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은 그 한 사람을 비방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 명이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 명은 언젠가 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직자였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친해요. 그 중에 한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이 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이 여러분의 비밀을 간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친한다 해서 내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어옵니다. 저게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비밀을 해주세요. 하면 다 이야기해요. 자기는 비밀을 서로 이야기해 놓고도 나에게 다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나도 모르게 실수를 목회자이지만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람에게 비밀이란 거 없어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너한테 들어가라고 말했어. 나중에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오늘의 친구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속상한 것을 누구에 털어놔야 된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내가 내 입술을 닫는 것이 내 입술에 침묵한 것이 사람의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더 유지합니다. 다윗이 알았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적들로 인해서 대적단이 일어나서 고통을 줍니다. 심지어 심한 말까지 합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입술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 혀가 범죄해서 그랬구나. 그때 알아서 다윗은 이제 사람들에게 침묵하여서 재간을 물리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뭐라고요? 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혀를 지키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요. 혀를 지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지키는 걸까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비밀을 끝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오직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한다?
이루고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한나가 브린나가 그런다 해서 주변의 사람에게 야 이런 들어봐, 브린나가 왜 나를 무시해, 나는 엘간나가 엄청 나를 사랑하는데 저 못된 것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어. 한나가 그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침묵가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침묵해서 오직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내용에서 하나님 브린나가 저러면 됩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거의 정확한 또렷또렷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술 취한 연금처럼 입을 열었는데 하고 있는데 입을 열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온통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직 있으면 엘리 제사장이 무엇을 했어요? 야, 술 좀 끊어라. 술 좀 그만 마셔라. 술 취한 열처럼 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뿔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존귀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한나가 다른 사람이 찾아가서 브린나가 이랬어 하면은 어떨까요? 브린나에게 그 소리가 들어가겠죠. 그래 이 브린나는 한나를 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한나를 더 능욕할 것입니다. 한나를 더 못되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관계는 더 깨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보존한 것은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었어요. 왜 이것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었는데 4절에 나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정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원수로 마음이 막 근심이 막 더했잖아요. 뭐 화가 치밀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난한 자를 제거해 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가만 놔두지 마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해보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비방하는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는지 내 연약함을 좀 알게 해달라. 내가 알게 돼서 나를 보존해달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요. 여러분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어린 양을 잡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통에서 어린 양을 구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고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싸웠던 고마가 사자가 이런 새끼가요? 여러분 이런 새끼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 제 조그마한 강아지처럼 새끼는 이 곰과 사자가 어떻게 어린 양을 물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등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정도로 용맹하고 힘이 대단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 속에도 패함이 없었어요. 다윗이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떠들겠잖아요. 여러분 3m가 넘는 거인 여러분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발로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통일왕국을 이뤘던 왕, 최강의 왕국을 이뤘던 왕의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어떤 다윗은요 성공, 물질, 부귀, 영화, 권세, 군사력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혀 아니잖아요. 다윗은 연약성이 없어요. 다윗은 강합니다. 엄청납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인데 왜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비방과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입술을 범죄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의 마음을 헐뜯기 때문에. 이간질하기 때문에. 나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에 대해서 비방도 하고 남에 대해서 헐뜯기도 하고 내 입술 혀에 범죄를 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이 아는데 나약함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저도 연약해요. 여기에서 저런 한 사람이 50명의 성도를 보는 것과 50의 성도들이 한 사람을 보는 것 얼마나 차이가 많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야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 이런 모든 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분을 기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50명이 저를 향해서 이런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지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이런 본문에 이렇게 할까? 왜 이런 말을 꺼트려 와서 이야기할까? 우리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 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연약함이 그거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 사람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는 종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한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너희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가장 자기가 먼저 연약함을 알기 전에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과 연한입니다. 종말은 무엇이고 연한은 무엇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을까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무엇이랬어요?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연한은 무엇이다? 나의 자신의 수명은 남은 수명이 얼마입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 언제 죽어요? 나 언제 죽어요? 죽을 때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발 좀 알게 해달라요. 내가 죽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무한하게 살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살 것 같습니까? 전 요즘에 정말 인생은 짧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이렇게 횡성을 올라갔잖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3번이 났어요. 여러분 한 대는 큰 트럭이 사고 나서 옆에 이렇게 박혀 있었고 또 오중 충돌이 하나 있었고 어떤 이중 충돌이 있었고 그때 굉장히 길게 우리가 갔지만은 그때 보면서 야 다행이다. 내가 7시간 6시간 혼자 운전하면서 졸지 않고 사고 나지 않은 것이 은혜지만은 저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 어떻게 다 저렇게 사고 났지? 하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자신은 무한한 존재, 영원히 살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떠합니까? 다 흙으로 갑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남은 수명이 언제인지라고 말했다는 것은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은 여생 동안 입술에 범죄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보겠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면 100세 가까운 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20대, 30대, 10대들은 야 아이도 많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30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시작하는데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야 나는 40년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절반이 없더라고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 받기에는 30년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까지 목회 현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금방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은 금방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무리 지을 때는 여러분 아무나 그 마무리 짓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언제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언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차라리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것이라 생각하면 그 초점에 맞아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일찍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 나의 백성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지혜 날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사는 것이 마지막 생각하면 살면은 미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용서해 줄 사람에게 용서해 주고 사랑할 사람에게 사랑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카운트다운에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카운트다운이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세상의 사람을 고생하고 수많은 고생하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아야지. 너 왜 그렇게 입술을 지키지 못했니? 너 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니? 너 왜 이렇게 전도하지 못했니? 왜 하나님의 원동력을 세우지 못했니? 우리 주님께 그를 양해한 질문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김호일 목사야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월요일날 운전하면서 또 수요일날 내려오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정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100세 인생이라면 아직도 60년 이상 남은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다 죽음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건 다 어떻게 한다? 정해졌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께서 죽음의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죽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죽음. 모든 사람이 잘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람이 먼저 갔구나. 정말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때만에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다? 내 혀를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임직 때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란 것을. 여러분 잊어서 안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어떠니까 입술을 범죄합니다. 사람들 비방하고 욕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이간질 시키고 사람들 모욕감을 주고 저주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욕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저주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A란 장로와 B란 장로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났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잘났어. 여러분 얼마큼 잘났습니까? 저는 별로 잘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잘나지 마세요. 연약한 채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종말이 있다. 그리고 연한이 있다. 우리는 종말과 연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던져요. 5절 3번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뼘이라죠. 우리나라는요 한 뼘에 어떻습니까? 엄지에서 새끼 이것은 한 뼘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한 뼘은요 여기서 여기가 한 뼘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사이에서 잣대가 없을 때는 여기서 여기 한 뼘인데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약 8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한 뼘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뼘의 길이를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이야기할 때가 한 뼘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손이 큰 사람은 더 되겠죠. 저는 손이 작아서 이렇게 몇 개 되지 않지만은 우리 인생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습니다.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통일왕국을 세우고 이 나라를 다 다스려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 아수를 물리치고 수많은 일을 향했던 다윗도 자기의 인생을 무엇밖에 되지 않는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몇 평이나 묻을 것 같습니까? 혹시 죽음의 묘지를 1000평 쓰신 분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무엇이랍니까? 나는 1평밖에 안 된다. 요즘 1평도 아니죠? 여러분 죽으면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딱 30cm 이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거정에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1평밖에 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5절 중반에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하고 있느냐.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순간, 내 인생의 최고의 전염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최고 건강할 때, 최고 부유할 때, 최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 모든 때도 무엇이라고 말한가요? 허사다. 나의 인생이 허사였구나. 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입김 호흡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입김과 호흡. 이 추운 날에 여러분 입김을 한번 볼본 적 있어요? 저 가운데 너무 춥더라고요. 대관령 갔는데 너무 추웠는데 여러분 이날에 입김이 허했는데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가운데 추워요.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지만 추웠대요. 저는 군생활을 거기서 했지만 추웠습니다. 제가 이 전라도의 이 날씨를 생각하면서 아주 얇은 잠바와 얇은 옷을 입고 갔어요.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덜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입이 허 내는데 입김이 허 나오는데 지금 순간 그 옆에 목사님들 입김 봐봐 입김 봐봐 어디 여러분 그렇게 입김이 확 나오잖아요. 이 4월 말에 입김이 나오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따뜻하게 지냈죠? 그래요. 여러분 따뜻하게 지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입김이 금방 살아가요. 아무리 여러분 성공하더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도 건강하더라도 우리 입김처럼 어떤 게 다 사라진다. 근데 입김만 비유한 것이나 다윗은 또 하나 비유했는데 그림자라. 우리는 인생이 그림자다. 성공도 그림자, 화려한 것도 그림자. 그림자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재물도 늘고 수많은 걸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건 누가 거두겠냐? 너희가 거둔다고 생각하지 마. 이것은 다 사라지고 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감사하라. 여러분 돈을 살아가다가 많은 것을 벌었는데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떡할까요? 억울해서 죽겠어요. 그렇죠. 이때가 아니고 뼈저리 내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을 엄청 모아서 이제 잘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그날 밤에 확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서.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천만요. 나 너무나 아까워서 좀 이따가 갈게요. 천국. 그래 좋은 천국도 제발 좀 하루만 연장을 시켜줘. 나 돈 좀 쓰고 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 하셨어요. 누가 볼까요? 12장 2절 시작. 하나님을 믿으시되 어리석은 자여 올바른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런 내 진실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도 헛사고 여러분 물질도 헛사고 성공도 헛사예요. 제가 지방에서 딱 가서 좀 영광스럽게 인직도 엄청 많이 했어요. 서울 가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다른 역대 지방에 가서 제일 많은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밤에 내 영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모든 행사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많은 재물 얼마만큼 쌓아놨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취하면 그 재물을 누게 되냐.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다? 내가 통일 왕국을 이뤘지만 내가 부귀와 명망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내 밑에는 많은 처들이 있지만 나는 허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넘겨주세요. 다 시작. 수혜는 주머니가 없다.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가져갈 것이 없어요. 수혜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엄청나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엄청나잖아.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으면 간에 구멍을 뚫고 내 두 손을 내놓게 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게 하라. 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손에 관을 구멍 2개 들어서 자기 손을 딱 내밀려 했어요. 빈손으로. 왜 그랬을까요? 빈손 가는 거 보여줘. 나 이렇게 많이 이뤘잖아.
나라를 엄청나게 나라를 얻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다 싸워서 이겼어요. 엄청 나라가 얻었어요. 북이 영하 어마어마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관을 딱 손을 내밀한 거예요. 백성들을 보아라. 나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죽을 때는 뭐한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이 마지막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입술을 지키고 주변의 사람과 관계를 잘 형성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딱 보면서 당신 6개월 남았어요. 이제 1년만 남았어요. 아니면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의 시한본이 있어요. 사형 선고가 딱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1년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마음껏 살아가렵니까?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살아가렵니까? 막 다 술도 막 엄청나게 먹고 막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렵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못 삽니다. 왜요? 천국 갈 때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던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마운 표현을 볼 때 사람에게 가서 너 참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나 도와줘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종말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해요. 용서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입만 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는지 모르면서.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번에 가면서 느꼈어요. 야, 갔다 올게. 누구의 이야기했어요? 내 말이죠. 사모님의 이야기에서 갔다 올게. 근데 갔다 오는 것이 내 마음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잘 다녀오겠어요. 갔다 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단일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보면 나옵니다. 인생은 짧게 남았어요. 죽음의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짧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혀를 지키십시오. 나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잘 지내고 싶잖아요. 여기 보면은 50명밖에 되지 않은 사람은 잘 지내고 싶잖아요.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 지체들이에요. 내 몸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지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지키는 방법, 혀를 지키자.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나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이 갔지만은 이 시간 침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70년, 100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짧네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종말과 인생에 남은 수명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내가 주님께 부름받으라도 내 잘했다 칭찬받게 하셔서 얼마나 많은 입술에 범죄했습니까?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던 것이 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허상, 이긴 것 같다,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나는 나약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허세를 부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나는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서로가 마지막 날임을 생각하면서 격려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우리 1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